2025년 12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태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음과 양족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12달 중에 11달을 보내고 오늘 12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름답게 말씀을 통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아버지 살아계심을 더욱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으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강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강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본문 4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깊은 계시를 받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동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물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어떤 분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문에 이르러서 보았더니 물이 스며오고 있었습니다. 안내하던 분이 줄을 잡고 1000규빗을 내려온 후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의 깊이가 발목에 찼습니다. 다시 1000규빗을 내려가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이제는 무릎 위에까지 차올랐습니다. 또 다시 1000규빗을 내려가 물을 건너게 하니 이번에는 허리에 찼습니다. 그리고 다시 1000규빗을 내려가
물을 건너게 하니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고 물이 가득하여 헤엄을 쳐야 할 정도로 물이 찼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 범람하고 있었다고 5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4단계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발목에 찬 은혜. 에스겔이 처음에 건넜던 물은 수심이 발목까지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이 발목에 찼을 때는 공을 차고 씨름을 해도 불편할 것을 모르고 마음껏 뛰놀 수 있었습니다. 비록 물이 흐르고 있을지라도 제재를 받지 않고 놀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 충만히 받지 못하고 발목 정도의 은혜 속에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는 비록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거의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옛날 버릇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행해지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둘째, 무릎에 찬 은혜입니다. 무릎까지 차게 되면 발목에 찼을 때와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활동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발목까지 찼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녔지만 이제는 자기 행동에 조금씩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공을 차고 싶어도 전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발목에 찼을 때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도 별 양심의 가책이 없더니 이제는 구습을 쫓아 행하다 보면 양심이 편치 않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은혜가 커졌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 허리에 찬 은혜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은혜가 무릎에서 허리로 올라왔습니다. 물이 허리에 차고 보니 이제는 죄에 대한 괴로움이 더욱 커집니다. 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민도 커져갑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가 더욱 불편해졌을 뿐더러 신앙이 무척 성숙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가 비록 허리에 차서 구습에서 많이 멀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고 싶은 것을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러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모두 둘러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가 허리에 차오르니 예전처럼 세상 연락을 마음껏 즐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양심 속에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성령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오면서 괴로움도 커집니다. 이쯤 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향해 다가서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성령의 충만한 단계가 있습니다. 넷째, 머리에 찬 은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물을 건너려고 했더니 물이 하도 충만하여 능히 사람이 마음대로 건널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능히 헤엄을 칠 수 있는 물이 되었고 능히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여 나를 주장하고 이끄시는 힘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단계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단계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목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차고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진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이 수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내 뼈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야훼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져먹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에레미야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뼈가 쑤시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다음날 핍박을 불구하고 다시 거리로 나가서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강한 힘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양심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양심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니며 은혜를 받았다고 다 같은 은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발목까지 찬 은혜 속에 사는 사람, 무릎까지 찬 은혜 속에 사는 사람, 허리까지 찬 은혜를 입은 사람, 더 나아가서 머리 꼭대기, 정수리 꼭대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에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라바는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의 바다입니다. 고기도 살 수 없고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어있는 바다 사해. 이 사해로 성령의 물이 흘러가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9절을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니 죽음의 바다에서 생물들이 살아나고 고기가 번성하고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닿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것을 다시 소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11절을 보니까 진벌과 갯벌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성령의 강물이 닿지 못하는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강가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를 내려서 성령의 강물을 마심으로 과실을 풍성히 맺으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강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옴이라고 12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잎사귀를 약재료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은
죽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고 외칠 때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과 살이 생겨나고 가죽이 온전하여져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의 물이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성소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죽은 심령을 소생시키고 죽은 영혼의 생명을 안겨주는 성령의 역사가 성전으로부터 일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주일마다 찾는 본교회 이 성전에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시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는 하늘의 생수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음껏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는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입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둡고 슬픈 시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힘들고 낙심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생수의 강물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시며 강물 같은 성령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발목에서부터 점점 충만해져서 무릎에 차고 더욱 은혜가 넘쳐나 충만해져서 허리에 차고 더욱 축복이 충만해져서 머리에 정수리에 차고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생명수는 메마른 광야를 지나서 죽음의 바다를 향하여 흘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는 비옥한 대지에 흐르지 않고 메마른 땅과 죽음의 바다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광야 같고 사해 같고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고 힘겨운 삶을 살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하여 풍성한 생명의 삶을 선물로 주시려고 합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의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생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의 강이 성전을 통해 흘러내립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이제 삶 속에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간 백성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아버지 탄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생수의 강물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 사해와 같은 아버지 죽어있는 바닷속에 흘러넘쳐서 그곳에 생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고 한 것처럼 오늘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나는 신앙 되게 하시고 살아나는 내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다 사해와 같이 죽은 바다와 같은 모습이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이 살아나고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크게 아버지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껏 믿음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나눠주고 구워주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림의 영광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